귀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며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세로 결박시켜 주심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영만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좀 올리죠?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10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정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롬고가를 이제 같이 읽어 나갔고 이제 햇빌골 성숙한 교회들의 말씀들로 이제 옮겨왔어요. 울리시나요? 듣기 불편한 건 없으시죠? 좀 울리니까 좀 덜 띄우고 소리는 괜찮으세요? 성숙한 교회의 말씀으로 왔는데 미숙한 교회와 어린 교회와 장성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적당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지고 키워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과 영은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미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 이게 참 핵심이네요.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 아이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내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면 뭘 해야 됩니까? 결혼하죠. 결혼해서는 출산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뭐가 세워지냐면요. 생명의 질서와 양육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과 미숙은 항시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라남의 질서를 경험해 가는 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육신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해보세요. 이제는 뭐 저의 일방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자기 반응, 이해를 이제 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린다고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교회 성숙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예배. 예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표현하자면 뮤지컬과 같은 거예요. 그 춤, 노래, 연기, 그 다음에 글쓰기, 곡쓰기, 그리고 연출, 다 꾸미는 것들. 이 모든 게 모아져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악기로 따지면 드럼과 같은 거. 연주와 같으면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예배거든요. 사실 예배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만 예배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교회와 미숙한 교회의 차이점은 어디서 분간될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네? 사랑. 아이고, 아주 완성적인 성품의 이야기들 하셨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막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요.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사실은 어떻게 붙여졌는지 아세요? 사명 따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전 안 했는데 쉽게 교회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죠. 그 교회의 이름은 첫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요. 그 지역에 있는 명칭, 지역의 명칭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가 있냐면 명칭으로 이름 짓는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는 뭘 부여해서 이름을 줘요? 의미,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사명,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말씀을 달아서. 그래서 푸른 초장교회는 뭘 상징할까요? 그 이름 교회가 뭘 바랄까요?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뭔 역사를 바라겠죠? 성령과 말씀 교회는 뭘 바랄까요? 성령과 말씀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사랑교회는요. 온누리 교회는, 금천교회는, 청주교회는 저마다가 자신이 있는 지역의 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사명이거나 선교교회, 전도교회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아니면 땅끝까지라는 온누리라는 어떤 이름들 저마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장 원초적인 이름, 지명을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수많은 오늘날의 교회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무엇인가 역사를 바라는 것으로 교회 이름을 안 짓고 지명으로 지었을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지역이 아직 다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믿는 우리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곧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명으로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자는 소수이지만 이 내가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 곧 무엇이 된다?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그러니까 이 지역 복음화의 의미가 이 교회의 사실상 원초적인 지명교회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신을 읽을 때는 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처럼? 교회와 성도들처럼 읽어야지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에베소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편지를 썼던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어떤 갈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지 에베소서가 잘 읽혀질까요? 썼던 자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가수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연습하는 거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녹음실 들어가서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곡지가 있어, 곡지. 거기다 가사를 잔뜩 적어가지고 그 불을 가사잖아요. 그곳에다 뒤에다 뭘 메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 곡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어떤 느낌일지, 여기서 음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밴딩을 하든, 끌어올리든 끌어내리든 하는 밴딩을 하든, 바이브레이션을 몇 번 할 것인가? 음을 여기서 어떻게 화음으로 아니면 약간 불협화음으로 넣어서 음을 떨어뜨려서 긴장을 해서 다시 올리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이 곡에 대한 이해와 느낌들을 잔뜩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원저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었던 이 저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읽어야만 이 말씀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변화와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원인은 그것이 내 것으로 읽거나 내 것으로 적용해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지만 내 것인 것 가치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 된다? 나의 말씀. 내가 교회인 것처럼 읽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럼 내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쉽죠? 네,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 이야기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전반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후반부를 할 건데, 전반부 이제 못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게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3년의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3년을 가르친 교회는 사실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가르친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도에게 교육을 3년간 받는다는 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3년 반 교육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탁월한 영역의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특별한 우리에게 의미를 갖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예수님이 숨쉬고 드시고 주무시고 하는 모든 일상부터 예수님의 역사하셨던 성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기 때문에요, 사도들과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실 없는 거고요. 사도 중에 교회는 누가든 서열을 나눈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성경을 많이 쓰셨던 그런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바울이 최고거든요. 14편의 편지를 쓰셨으니까요.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 편지를 써서 개척을 가장 많이 한 것도 바울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방인과 가장 밀접한 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 3년의 지도, 1년 6개월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요, 가장 누구를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우리 계시록 읽을 때 나왔죠? 첫 교회로 나왔던 게 에베소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가장 온전했던 어떤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뭐 예루살렘 교회나 뭐 안디옥 교회나 또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화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수리아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아시아 전역,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7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들의 부흥의 출발을 삼았던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부흥의 시기와 부흥의 교회들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은 누가 주도해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아 교회. 핵심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게 에베소 교회다. 부흥의 의미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이제 돌아보면 이 7교회의 도시가 그 지명이잖아요. 그 도시들은 어떤 도시였냐면요,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 오늘날 말하자면 광역시 같은, 특별시와 같은 이런 의미의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발전했다. 또 사람이
많다. 문화가 다양하고 왕성하다. 그 이야기인 즉시 다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이 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주신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 있었죠. 우리가 아르테미스, 우리가 누구라 그러니까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신이 이 지역의 신이었다고. 그러니까 근 3만 명에서 5만 명의 그 신전을 섬기는 받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불신 도시였다. 그 지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전이 세워졌으니까. 신전이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과 달라요. 교회가 있는 지역과 교회가 없는 지역의 영적인 영향력이 다르듯이 신전이 있는 것,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성전이 있다, 제사의 어떤 터가 있다는 것은요, 영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불신, 우상이죠. 우상은 그냥 형상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지역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들을 쭉 묶어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또한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정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이 저항하는 교회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하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 특별히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전해 주었던 이 복음 안에서 그 원복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진리에 가까운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복음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계시록에 칭찬이 나와 있죠. 너희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의 하나가 뭐예요?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데 에베소 지역이 뭐냐면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싸움. 그것은 그냥 허구와 싸움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싸움이 바로 그 보여지는 현실의 행동들이 무엇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고 있죠. 그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각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이 이 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교회들을 향하여 뭘 주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롬보 갈 때 살펴봤잖아요. 그들에게는 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뭘 바울이 다루었냐면요. 교회의 문제들과 함께 다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사들이었거든요. 그 교회에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아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은사적인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일들이 문제시되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교회들 보세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계속 뭘 했는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살리심의 생명을 위한 은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툼의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보세요. 은사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은사 안 받은 교회예요? 은사 안 받은 교회일까요?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로서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름, 별칭을 붙여주고 애칭을 붙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어떤 일과 관련된 무엇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모인 게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그 성경의 기록자가 뭘 경험했어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누가 알려줬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는 누구다?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이 우리가 알게 됐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다가가서 그 나무에 임했던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 외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와 전능의 스스로가 자신을 정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 외에도 30여 가지, 또 많게 하는 1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의 성경에 장마다 절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수없는 사람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행하심 속에서 계시하셨던 하나님 이름뿐 아니라 그 이름을 알았던 자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 교회라는 이름 외에 그 보편의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 구약의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엘람, 로이, 샤난, 체바오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 하나님은 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시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분대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반석이시다는 이름 말고 나의 반석,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 나의 정의,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정의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로 부여받은, 그 계시록에 나오죠. 흰돌을 주겠다고. 그 돌에는 자신만이 아는, 스스로가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핵심,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것이 계속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에베소서 전반부예요. 그게 이제 앞에 부분이거든요. 그 정의가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 1절에 나오거든요. 성도라는 이름이. 나 교회야, 나 교회 교인이야 라는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뭘 느꼈을까요? 성도의 뜻이 뭔가요? 성도의 뜻은 거룩함과 무리들, 거룩한 자들, 의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걸 자꾸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성도라는
거룩한 의인들의 무리라는 사실로 자기를 알았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이름을 새롭게 뭘로?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듣다? 바울이 가르쳤고, 왜냐면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교육받고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이 소식으로서 뭘 한다? 자기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명칭들이. 또 2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2절에 아버지로 부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뭘로 계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반대로 나를 뭘로 알았다? 자녀, 아들. 또 그 다음에는 주 예수잖아요? 주 예수? 그러면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과 나는 그러면 종이라는 사실.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씩 알려드려야 돼요? 절마다 나와 있는 교회의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있는 게 이 에베소서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는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 절마다 나와 있는 교회의 새로운 이름들과 정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부터 출발하자 수없이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 알고 있는 만큼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변해가는 삶의 영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난감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절마다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과연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와닿는 이름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1절, 2절 얘기했죠. 3절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이게 교회의 새 이름이에요. 3절에는. 4절에는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 이름이, 새로운 이름. 5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6절은요, 은혜 받은 것,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교회 이름이에요. 7절은요, 속량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게 교회 이름이에요. 8절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라는 게 교회 이름이에요. 9절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라는 게 교회의 이름이에요. 10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의미를 알고 있고 통일시키는 힘을 가진 게 교회 이름이에요. 11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12절은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13절은요,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14절은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보증을 받은 것이 이 교회 이름이에요. 14절까지가 계속 절마다 교회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쉬운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과 성령 받음이잖아요. 나머지는요, 와닿는 이름 있으세요? 사실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떠한 이 14절까지 14가지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부여된 이름들 중에 내게 와닿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맨날 그냥 에필골 가지도 못하니까 롱고갈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읽긴 읽는데, 읽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이 중에 어떤 이름이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수록 좋다. 그것이 남에 의해서 배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나를 지도해 주시는 또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새 이름이 내 것이 된 자들이 누리는 영향력이 많을수록 교회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들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임재가 안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본이거든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열려야지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돼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이 갈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기 위해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6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안 배우고 기역, 니은, 디귿만 아에, 이, 오우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만들지 못해? 단어를 만들지 못하니까 개념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모른다. 이게 이제 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해주셔야 돼요? 영적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고 14절에는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치심과 보증은요 두 가지예요. 너희가 이제는 마귀의 자식도 아니오,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고요. 보증은요 이제는 보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누림에 있는 거예요. 누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걱정이 없어요. 너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한다고. 왜? 보증은 끝났거든. 벌써 살고 있거든요. 누림이 있거든.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들의 경험, 정의들, 새롭게 부여받은 새 이름들이 성령 안에서 뭐가 됐냐? 너의 새로운 누림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선포가 돼야지 15절부터 새롭게 이제 1장을 읽어 나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명을 더 해야 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새 이름을 부여받으셨어요? 보증까지? 성령의 보증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기억은 되셨어요? 기억? 할렐루야? 아유, 큰일 났네. 우리는 초보의 도를 노려야 되는데 다시 나가야 되나 봐요. 큰일 났네. 이게 진보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이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뭘 들으라고 이제 알아들으라고.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셨죠? 언제까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냐고 제자들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계시록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뭘 하는 거야? 알아! 들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계속 끝까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말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길 그 마음을 중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서신서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쉬운 얘기라고. 이게 알아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자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아들으시죠? 네. 교회에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이 돼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그 사랑과 믿음을 뭐하고 있다? 자기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만나서 성령 받았어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성령은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이 이름들을 또 넘어서서 뭐에 다니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실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기쁨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과 정의되는 것은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순간과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념이라고 관념. 실체가 있어야지 관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존이 되는 거라고. 오늘 믿음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 단어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그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의 2절이라고 2절. 2절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또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칭찬하는 걸까요? 꾸짖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세요 원래는?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은 하나님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늘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께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 누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15절의 말씀을 따지자면 이미 이들은 심령천국과 교회 내에서 관계천국을 누리고 있는 교회예요. 이 이야기가 힘들죠. 사실은. 영적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에 의지하지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배워짐 속에서 이제 성령이 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내는 은사적인 단계도 넘어 있는 거예요. 성품적인 단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너희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소식으로 듣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자식을 놓고 애도하지 않아요. 왜? 죽은 것을 다시 뭐 할 수 없으니까. 살릴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자식을 안고 울어요. 그냥 울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울고 그 이상 얼마 되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냥 그의 갈 곳, 땅으로 보내준다고. 근데 지금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대. 이것은 그 교회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교회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성숙되었는가 따라서 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말이. 그럼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는데 바울의 마음에 들 정도의 바울의 안에 계신 누가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성령이 늘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 하고 있는 일을 누가 기뻐하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딱 한 번 하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역사적인 실존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명적인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시편 110편 2편 그리고 모세의 글들과 창세기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고백할 때 딱 한 번 예수님 그러죠. 기뻐하신다. 뭘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기뻐하신 거는 딱 한 번 했던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한순간 있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 실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지.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도 너희에게도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성숙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복음은 안 열려요, 여러분. 은사는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복음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전할 수가 없거든. 그게 차이예요. 은사와 복음의 차이. 이제 복음이 너희에게 열린 거예요. 뭐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11절에 교회라는 칭찬이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진단인 것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했냐?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마음의 눈은 뭐예요? 이게 속사람 영의 눈인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감아보세요. 사실은 이건 불 꺼도 돼요. 눈 안 감으시면 불 꺼도 돼요.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육의 눈을 감았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눈을 감으니까, 육안을 감으니까 깜깜하다? 육안을 감으면 뭐가 떠져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영적인 눈 떠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세요? 눈을 감는 거예요. 68%, 70%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눈에 두고 있어요. 그 눈을 감아도 영계가 안 열리고 영적인 어떤 게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 중에 가장 뛰어난 시각이 육적으로도 눈이고 영적으로도 영안이에요, 여러분. 근데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찬송 부르면서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해보세요. 묵상이 질이 달라져요. 방해하는 감각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 왜 부르셨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아니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아니 하나님의 위력,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알아지는 게 이게 육의 눈감과 영의 눈 떠짐이 알아지는 거예요. 눈이 감겨지고 영이 열리니까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실 바가 무엇이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가 알아진다. 이 이름들을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높으신,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는 여기는 안 나와요. 뭐 치유하셔야 되니까 그 의미적으로 부가적인 것은 나오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높으신 지극하신 하나님. 체바우트.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높으신 하나님.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시라고요. 또 뭐예요? 풍성하신, 은혜롭다, 풍성하시다. 뭐예요? 여호와? 이쪽? 그 고백들이 그냥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은 거 말고 한글로 해석한 똑같은 이름이라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늘 마른 풍성한 풀과 마르지 않는 시내를 공급하셨던 여호와 로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히브리 단어에 붙여진 여호와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받는 은혜로서 이 절마다 나와 있다고. 이걸 바꾸면 그게 히브리어적인 하나님 이름이 된다고요. 아시죠? 그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가 성립되냐면요. 이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20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모든 절기와 율법과 할례적인 의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정의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겠느냐는 영생의 문제로 걸리거든요. 그게 20절의 얘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이 이제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해서 내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은 뭐예요? 죽는 날이죠. 그 죽음 이후에 나를 뭐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20절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잉태되었던 출산되었던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만 얘기해요? 아니면 말씀과 지혜 속에서 자라나는 순간만 얘기해요? 아니면 사역하는 때 능력으로 사역하는 때만 얘기해요? 죽으셨던 때만 얘기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생으로서의 부활을 예수님처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에베소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닌 실없는 과대 칭찬이 아닌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는 뭘로 나와요? 생명체계에 대한 기록으로 나오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가? 그게 21절, 22절, 23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의 역사가 되었다. 이 몸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육체와 혼과 영의 모든 것을 담아낸 존재가 바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의 마지막 정의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풀려지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모든 교회들의 회복이.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불신자들, 특별히 누구예요? 그 지역의 영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실권을 거머쥐고 있던 이 사탄마귀 어둠의 자식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주술서들과 그들의 신앙서적을 다 뭐예요? 다 불태우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에베소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권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에스겔서의 마지막이죠. 여호와가 그 성읍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그들이 가는 곳에 어디든 계신다. 이게 무소불위가 아니고 어디? 뭐라고 지금? 어디나 계신다는 건 뭐라고 해요? 무소부재? 그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무소부재예요. 그들과 함께 그곳에, 그들이 가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가 무소부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에베소 교회는 뭐하고 있었다? 누리고 있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워서 아는 이름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져다 준 그 기업의 누림과 몸됨, 머리됨의 이해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한번 이제 뭐 설명은 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네, 뭐래요? 인격의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대요. 아, 할렐루야.
이 인격의 하나님을 얘기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인격이 지금 말씀하신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요? 모든 교회들마다 써있는 정의가 있어요. 입구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성경에 모든 것을 뭘로 묶으셨어요? 성경은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자, 또 다른 분들. 아주 높은 단계로 가 계시네. 승천하시겠어.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하심. 사실은 그 긍휼하심이요. 구약 선지자들의 내내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 3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5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 너 회개해야 돼. 그 다음 3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얘기가 끝이에요. 메시지는. 이걸 풀어놓은 게 그 많은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 긍휼이라는 것이 자꾸 온다는 건 뭐냐면요. 회복. 언제로? 빼앗기고 맞기 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회복이 뭔지 아시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회복.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 그리고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돌아가는 단계들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긍휼의 끝이에요, 여러분. 몸의 변화는 사실이거든요. 또 다른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믿고 보면 쉽다. 안 믿으면 어렵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야 한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 왜 그런가? 그 계시록의 말씀은 에베소의 7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동시에, 왜냐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듯이 교회도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과정이 똑같아. 변함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그 교회들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상의 예배, 그 인나팔 대접, 그것들을 모두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가 그 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알아져요. 어디까지 믿음이 되어질지. 말씀과 비교하고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읽지 말고, 막 듣지 말고,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듣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기 설 필요도 없어요. 10년 되면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왜? 100년 해봐야 여기까지만 충분해요. 넘어갈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억력을 또 가르쳐야지. 아니, 더 나은 교회가 있다면 에필고를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쳐야지. 그것이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기억력만 배울 수는 없다. 이제는 알아듣자. 누구로? 성령을 통하여 알아듣자. 누구의 구원이니까? 나의 구원이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것은 성령의 화답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보증은 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거예요.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 믿지 마세요. 지금 누가 13, 14절에 보증이라고 얘기하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성령께서만 증언해 주신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화답을 누구한테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안 되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250장부터 계속 불러야 된다. 뭐가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지긋지긋해요. 250장 아주. 다른 찬송도 부르고 싶어요. 부를 수가 없다. 되신 분들은 다른 찬송 부르세요. 근데 안 되시는 분은 250장부터 출발입니다. 시작합니다.